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가 그니 처지를 바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최주봉 집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가 그니가 이게 뭡니까? 그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라고. 그래서 본인이 사실 또 오늘 낭독을 했어요.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가 그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여러 지방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 사투리 가운데 특별히 재미있는 여러 사투리들이 있지만은 이 경상도 사투리에 이 한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가가 이게 다 가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뜻은 다 다릅니다. 가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가 그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가가 이가 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가 그 애가 가져갔느냐, 이런 뜻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이가 크니 가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작년 연말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싶었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내 처지가 설악산 흔들바위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설악산 흔들바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명이 흔들어도 흔들리고 10명이 흔들어도 흔들리는 이 흔들바위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처지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이렇게 흔들리고 또 휩쓸리고. 여러분들, 이 처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지라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 이걸 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사정이나 형편은 어떠십니까? 이 한 대선 주자처럼 요즘 내 처지는 설악산의 흔들바위 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세풍에 흔들리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지가 바뀌는 기적의 여행을 함께 떠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가 그니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처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처지가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새의 가정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거기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새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그걸 왕인 지금 사울이 알게 되면 저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가정에 제사 드리러 가면 되지 않느냐? 그 핑계로 가거라 해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렇습니다. 왕으로서의 이제는 그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처지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 새 시대를 열 왕을 뽑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새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울 자는 어떠한 자가 세워짐을 받아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택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사실은 조금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나요? 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엘리압,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봅니다. 그게 16장 6절로 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는요, 그가 너무나 준수했어요. 그리고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다면은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엘리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아니다. 용모와 신장이 홀출하고 멋지지만은 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새보다도 사울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38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의 주목을 끌었다. 사무엘은 그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무엘도, 그 정말 영적인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중심을 봐야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 그 중심을 봐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좀 보세요. 중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선택되지요? 그렇죠.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말제라고 나옵니다. 말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자면
다윗의 형제가 7이냐 8이냐 이 얘기가 간혹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형제 몇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 몇을 보고? 7을 보고라고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말째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몇 번째예요? 8번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다윗을 7번째 아들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7이든 8이든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의 설명은 한 사람이 중간에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8명이었지만 나중에 그 명단에 나올 때는 그가 죽었거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논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7번째인지 8번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몇 번째예요? 말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번 막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중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의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무엇에 있나이다.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즉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외양이 아주 헐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삶의 목표, 또 염려, 일상의 삶만이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지향적인 어떤 그 헐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심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보기 전까지 그 중심을 가진 사람도 인생의 처지가 참 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위대하신 선지자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런데 형들은 다 건장하고 준수하고 힘께나 쓰는 형들은 지금 집에 나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은 누가 혼자 치고 있어요 지금? 제일 꼬랭, 막내, 말째가 힘도 없고 어린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왜 기름 부음을 하러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는지 이새의 가족들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자기 집에 온다고 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이 다윗의 처지, 참으로 딱하지 않습니까? 서름이 복받쳐요? 북받쳐요? 아주 정말 이게 막 서름이 그냥 막 차고 넘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옷 한 벌 새 것을 입어본 적이 없어. 형제가 위로 줄줄줄줄이니 첫째가 입던 거 둘째가 셋째 항상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
7번째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옷이 온전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돌릴 때 누구부터 돌리겠어요? 엄마, 아버지, 첫째, 둘째. 이러다 보면 그래도 중간에 양심 있는 형들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홀라당 다 집어버리면 음식이 그릇에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말재들은 지금 빙긋이 웃어요. 그게 내 처지였지. 예, 내 삶이었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분이 거의 없는 인생, 삶의 그 인지도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요, 예전부터 막내들은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막내들이 좀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내까지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하기 위해서는 고집도 부려야 되고 어리광도 부려야 되고 뭐예요? 예? 때도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겨우 올까 말까라 말이에요. 예. 정말 다윗의 처지는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정말 그런 처지에 살던 분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은 정말 먹고 사는 게 참 고달팠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문서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는 거 힘든 건 마찬가지니 이런 처지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한번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문서 전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서 전도를 해가지고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처지에서 문서 전도를 통해서 먹고 살겠다? 참 목사로서 믿음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5년이 된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거는 둘째치고 사실 거의 배움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놀랍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 업계의 최고 수장이 됐어요. 그 처지가 어때요?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살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주께서 책임지시겠죠. 정말 책임지셨어요. 예, 저는 그때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인데, 그때는 그 양반은 집사고 지금 목사인데 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을 때 그 처지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경험, 처지가 바뀌는 인생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고민스러웠던 고민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다윗의 시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그가 고민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그 시편 가운데 그의 고민을 적어놨는지 몰라요. 시편 161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더 심각합니다. 시편 13편 1절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저 이렇게 양이나 치고 밤하늘의 별이나 쳐다보고 그러다 그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수금이나 이렇게 튕기고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양치는 일만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숨어 계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의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누구를 표상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출생 장소가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처지에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마 이런 처지에 다윗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아보십니까? 자, 형제들을 다 봤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근데 사실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도 다윗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무엘이 물으니까 그때서야 막내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걔는 지금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때요?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난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영문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가 뭐라고요? 크니.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가 크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안다면요, 이 말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가 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 처지에서, 희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처지에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너다, 그게 바로 너야,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깜짝 놀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큽니다. 깜짝 놀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이분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굴 찾으려고 한 거예요? 누구요? 자기 가슴을 한번 좀 두들겨 보세요. 그게 접니다. 한번 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접니다. 그거예요. 오늘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잠잠하고 응답지 않으셨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너야 하는 것입니다. 이가 크니,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이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그 부르심의 잔상을 여러분의 귀 가운데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가 크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보았어.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놨던 나다나엘을 지켜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심중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인생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성실해야 하는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심 속에다가 말씀을 담아놓는 일, 중심 속에다가 우리의 삶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담아놓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바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로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그저 양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로 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편 8편 1절로 9절은 다윗이 그 심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양을 치면서도 그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하실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형들은 외모에 신경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 목동 다윗은 저 들판에서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담는 일에 열정을 다하였다고요? 하나님을 담는 일에 열정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작은 일에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즉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중심적 삶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건 참 큰 일이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마음 속에 누구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잘못 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안에 누가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쉬지 말고 누구와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범사에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가 근히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큽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지목하시는 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처지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가 근히 하는 순간 목동에서 이 다윗은 뭐로 변합니까? 한 나라의 위대한 왕, 또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가게의 중요한 중심 연결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가 근히 하는 순간 처지가 바뀝니다. 처지를 바꾸십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과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옛 처지에 허덕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처지와 입장이 바뀐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내 처지를 바꿔주신 분은 내가 목동이고 목자였지만은 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 같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지를 바꿔놓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가 근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양치기 다윗은 우주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생으로 오신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처지, 저 나사렛에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사실 그분이 애초의 처지는 우주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처지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이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이 처지로 오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처지를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가 근히, 그분은 이렇게 지목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제사장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폭도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어떤 면에서 다윗이 이가 그니라고 했던 그 지복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위해 주목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기 위한 그라고 지목했던 그분을 이방이었던 백부장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바로 예수를 파는 자, 제자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렸던 그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가 그니.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이미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누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지를 바꾸어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던,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지목을 당했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로 서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그분, 이가 그니.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그니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가 그니.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그저 어려운 처지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왕의 백성 이가 그니로 굳굳이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처지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위에 많은 형들에 치여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주의 백성, 작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복종하는 주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처지가 딱한 인생살이를 저희들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그의 고백처럼 이가 그니 하늘의 왕에서 연약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를 바꿔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가 그니로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바뀌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렵고 낭망스러운 처지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순종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크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